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제주도의 독특한 게 그 돌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무덤을 이제 모아둔 데가 있어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 사람 앞에다가 뭐 학생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서 학생 누구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또 여기 교회 공동 묘지에 가보면 뭐 집사 누구, 뭐 장로 누구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써 있습니다. 뭐 집사 장로는 제가 알죠. 학생이란 뭔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시험에 붙든가 해서 무슨 직책을 지낸 게 있으면 그 직책을 쓰고 그 직책이 없으면 학생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공부는 했는데 별로 이렇게 성취한 것은 없다 이런 뜻인지 아마 그 유교적인 그 배경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묘지에다가 쓰는 그 굳이 뭐 다 쓰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뭐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묘지명이라고 해서 써 있는데 제가 우연히 그 다산 정약용 선생 이거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 자찬 묘비명이라고 뭐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마 묘비에다 다 새길 걸 생각하신 건 아니겠고 아마 자서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또 워낙 학문이 넓고 많고 또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의 묘비명도 이제 많이 써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묘비명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쓰건 또는 자기가 어떻게 쓰건 간에 결국은 그 묘비명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찬송가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그러는데 영어 제목, 영어 가사에는 This is my story, 내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자기 삶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명백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건 안 하건 우리는 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자기 이야기로 삼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죠. 뭐 내가 몇 년에 좀 연세 드신 분들 같으면은 그 사회가 어지러울 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이름이 어땠고, 어렸을 때는 제법 뭐 총명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를 다니다가 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것으로 자기 이야기를 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우리 사도신경 처음 공부할 때 많이 원용했던 레슬리 뉴비긴이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분인데요. 우리 각자도 그렇거니와 교회로서의 우리 공동체도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에 의해서 태어난 공동체, 어떤 이야기를 우리 공동의 이야기로 이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공동체는 자기를 탄생시킨 그 이야기, 곧 예수의 사역, 예수의 삶, 그분의 죽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신 이야기, 이것을 정규적으로 재현하며 예배 때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 따라 사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 이야기는 지금 내 삶은 뭐 직장에서 어떤 직장을 가져서 이 사회에 무엇을 이바지하고 이 역사에 뭘 남기고 간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삶의 한 부분에서는 또 내가 어느 교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받아들인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유일하고도 참되고도 궁극적인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공동체들입니다. 이 사회적 실체, 뭐 교회도 일종의 사회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이 사회적 실체의 중심에는 매주 되풀이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신자들은 예수의 분부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개신교회 중에서 매주 성찬식 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매주 되풀이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신자들은 예수의 분부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에 동참했다는 것을 서로 고백하곤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첫번 창조, 예창조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 하나님께서 한마디 쉬지 않았습니까? 예창조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을 경축하는 대신에 새 창조의 첫날인 주일을 경축한다. 이를 통하여 그들은 자기 인생이 우주의 생명의 일부요, 보편적 이야기의 일부로서 그 의미와 목표를 갖게 된다는 점을 표현하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나는 아시아 끝자락 어느 한국이라는 땅에 20세기, 21세기에 거쳐서 살아가다가 그냥 요만조만한 삶을 살고 죽었다는데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큰 이야기의 한 부분, 우주의 생명의 일부요, 보편적 이야기의 일부로서 그 의미도 가지고 목표도 갖게 된다는 점을 표현하고 고백했다. 이 이야기가 영광스러운 종말로 향하고 있고 따라서 의미가 충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루는 일이 결실을 맺어서 어느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분의 감춰진 통치. 예수가 다스리고 계신데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는 우리 눈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스리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분의 감춰진 통치가 밝히 드러나고 그때 가서야 만물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통치가 밝히 드러나고 만물이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그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집행할 때마다 믿음의 신비가 가득 담긴 말씀을 되풀이해서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성찬식에 이걸 도입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죽었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이야기의 핵을 이루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각자에게서 시작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받아들인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뭔가? 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맛보게 되는 풍성한 열매 중에서 그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주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를 나 자신의 유일하게 참된 궁극적인 이야기로, 또 나 자신을 그 이야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찾아가서 결론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은 어떤 영인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얻게 되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그 영이 우리 속에 그때 또 증거를 주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분이 과연 내 아버지다. 내가 과연 그분의 자녀다 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이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구약성경, 특히 신명기 같은데 누차 반복되는 것처럼 유효한 증거는 최소한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이런데
통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야기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이야기의 핵심을 이룬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 죽으면 비석이 있을 적에 비석에다가 뭐라고 쓰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으로 족할 뿐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내 이야기, 내가 나의 이야기로 삼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 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봤거든요. 하나님을 꼭 닮은 분. 또 하나님의 권능을 마치 자기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작 부르는 정도 첫 열매를 받았을 따름이고, 이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맛보면서 배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때 물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확신하고 고백하는 거 아닌데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70년, 80년, 90년을 살아도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아마 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처럼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긴가민가하면서 부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영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 삼으시는 그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연약한 우리와 우리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또한 그때마다 그래 그게 맞아, 하나님이 과연 내 아빠고 내 아버지시다 하는 증거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를 이 삶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차차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실체를 우리 속에 체험하면서 맛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엄청난 그 약속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제가 이것은 이따가 우리 공부 시간에 나눌까 하고 했지만 제 설교가 너무 짧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잠깐만 성경 공부는 오늘 생략이 있네요. 이게
우리 박창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여러 번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치무라 간조 일본의 아주 존경받을 만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가? 그것은 먼저 개조된 몸.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영적인 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먼저 개조된 몸을 받고 개조된 전 우주를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며 영광이다. 전 우주를 개조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한 것을 보라. 그 모든 것, 만물이라고 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정말로 대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품은 희망이란 어느 정도의 희망인가? 우리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을 최대의 희망으로 바라고 있지 않은가? 마치 아이가 작은 장난감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어버이가 더욱 좋은 것을 주려는 생각을 해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이 인류는 좁은 땅에서 작은 지위, 작은 명예, 작은 재산을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며 하나님이 전 우주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모르고 있다.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크게 만족을 느끼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가엾게 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작은 것을 얻어가지고 뽐내며 만족해하는 인간을 가엾게 보신다. 참으로 전 우주를 얻을 영광이 인류 앞에 있는 것을 모르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지상의 일득일실에 웃고 우는 어리석은 인간이여. 개조된 우주 만물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본 인간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이것을 받기 위함이다.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마침내 전 우주를 받고 거기에 한없는 생명을 부여받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러하시다. 그런데 사람은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까지도 대개 작은 수양, 도덕적 개선, 사회 봉사, 천박한 사랑의 실천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은 참으로 크리스찬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이런 큰 희망을 품고 그것을 위해 성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성서 연구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작은 도덕이나 작은 개선이나 사회 구제 같은 것을 목적으로 삼고 성서를 연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참 놀랍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은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우리 자신의 고백이요 찬미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된 그 의미와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